저희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인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인격으로서 채워야 될 내용과 또 닮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본받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그 거룩하심과 그 높으심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이런 넓으신 하나님의 그 아량을 우리가 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을 때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하는가, 그 증표는 어떤 것인가? 상대방을 위해서 안타깝고 조마조마하고 손에 땀을 쥐고 그것을 바라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로서 좋은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자식은 늘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안 먹어, 이 안 닦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늘 그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자기 비움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진정한 기독교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은 없습니다. 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비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신을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진리이고 의미이시며 가치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생명체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가치를 창조하시고 채우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비웠던 그 마음,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의 삶에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선한 일을 하며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너가 너의 자랑을 내세우면 안 될 것이다. 너가 꼭 그 가운데 자기 비우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누가 높습니까? 옳은 사람 목소리가 제일 높습니다. 자기가 옳고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옳았을 때도 웃어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거나 맞을 때에도 큰 소리 쳐서 상대방을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 자기 부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희생이라 배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 여러 가지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시간을 내놓을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 돕기도 하고 또 우리 힘에 부치더라도 열심과 진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누구를 보러 오십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혹시 자녀 크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까지는 효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밥알을 흘려도 예쁘고 이래도 저래도 예쁘다, 하여튼 예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도 아침에 구두를 신고 나오려고 그러면 제 구두 위에 꼭 다른 신발들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신발을 내려놓고 먼지를 털고 다시금 나와야 되는데 제 구두 위에 있는 그 신발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큰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아이들이 10가지 잘못해도 그 하나 이쁜 짓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늘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아이들에게 왜 넘겨주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사랑이 말하는 핵심인 희생과 자기 비움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날 반겨줄까?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누가 와서 울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내가 서러워 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 옳은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랑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바보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불행하고 사랑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자기 부임이라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나는 없다.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있죠. 우리 부모님은 맛있는 거 싫어하더라. 딸기도 꼭 아래에 짓 무는 것만 먹고 밥도 꼭 누룽지만 긁어서 물에 말아 먹더라. 생선도 내장만 먹고 살코기는 나한테 주더라. 하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요? 예전에 어느 식당 주인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면 반찬을 서로 권하는데 큰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크다. 너 이거 먹어. 하다 보면
남는 것은 작은 것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어른 부부가 오면 서로 아무 말 없이 먹는데 서로 상대방이 큰 것을 먹게 하려고 작은 것부터 먹으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큰 것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나는 없다. 나는 오로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 상대방 뒤에 숨어 있고 상대방이 혼자 큰 것처럼 굴어도 상대방만 잘 되면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자기 부임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할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못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용서의 구원과 대상인 우리에게 오해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평하지 않으며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할 수 없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성품과 본성은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책임이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훈련되어야 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아질 수 있도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곳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곳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있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풍성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많은 부요한 자,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나는 내가 더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애쓴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남을 위해 온전히 애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의미요 또 내용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 주변 사람에게 모든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 13장 앞에와 뒤에는 은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왜 사랑장이 들어가 있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며 책임져야 될 신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이 우선이다. 자기 치장이나 증명이 아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은사장 사이에 이 사랑장을 끼워 넣는가 하면 은사야말로 자기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확인시켜주는 하늘의 도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부여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맡기신 은혜라 하겠습니다. 은사를 사랑과 같은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은사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확인으로 쓰지 마라. 자기 자랑으로 쓰지 마라. 은사를 가진 것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지 마라. 은사는 나누는 것이요 남의 유익을 위해 맡은 것이요 그저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능력과 열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보면 신앙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도 이 인격적인 요소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이 닮는 것의 가장 핵심이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또 예수를 닮는 사람만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넓으신 아량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희생과 자기의 부음, 자기의 비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멸과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는, 그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안에는 이런 불평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더 신앙이 좋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사랑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한 일이 많은데 왜 나를 평가해 주지 않나? 하지만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작정과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다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은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사랑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서서 나서서 한 걸음 더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문예지 창작과 비평이 있지 않습니까? 비평도 중요하지만 창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고 남들에 대해서 비평함으로써 마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자기를 확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못난 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또 교회와 가정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자기 부음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한 분 어르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좀 더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나,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족한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그 열매를 보고 싶어서 이러한 사랑의 핵심인 희생과 자기 비움을 실천하지 못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그저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크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하고 그 실력들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지 모두가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희생과 그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